성령을 초래하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성령 세신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성령 세신의 기도니까 이런 기도들을 기도할 때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성령 세신 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시작 기도로 많이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 강림 때 사도들에게 내려주신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금 저희에게 내려주시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그래서 신령기도 같은 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제도를 하실 때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감실 앞에 앉아서 속으로 계속 신령기도만 해도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막 나고 이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혼자 개인으로 기도하실 때도 이 기도문을 바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줄 한 줄 하면 한 줄씩 따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 강림 때 사도들에게 내려주신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성령 강림 때 사도들에게 내려주신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금 저희에게 내려주시오. 지금 저희에게 내려주시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같이 한번 볼게요.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님의 사도들에게 내려주신 같이 하시자고 했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 강림에 사도들에게 내려주신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금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시작기도 그리고 제가 요즘 구원의 마리 헬레나라고 한국인인데요. 스페인 부르스 가르멜 수도원에서 수도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참된 신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주된 내용이 하느님의 참된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 아닌 우리의 가짜 가면선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간다는 그런 거짓자, 가면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요즘 신부님이 강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바퀴가 끝났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종교의 신앙을 박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왜 오늘 이 강의를 제가 택했냐면은 이 많은 요인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그리고 이제 고백성사를 이렇게 봤는데 고백성사를 볼 때 보고 신부님 얘기에서 제가 깨달은 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프란치스칸이거든요. 프란치스코 산의 수도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사부님이 창설자가 프란치스코 성인이시잖아요. 이제 그 성인의 삶에서 이렇게 그분이 회개하신 어떤 아주 강력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고백성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느낀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누고 하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마리 헬레나 수녀님은 한국인이라서 외국 수도원에 지금 계시지만 한국인이라서 한국인 심성에 굉장히
맞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참된 신심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이 가면선차 자기도 모르는 나 쉽게 얘기하면 이러죠. 사람들이 어떤 뭐 하를 어떤 특징적인 성격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해놔놓고는 원래 내 성격이 이래. 이게 내 성격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 합리화 뒤에 오줌이 숨어요.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요인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면을 쓰게 돼요. 가면 쓴 그 모습을 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精妙하게 잘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담동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우리 청담동 성당에 지금 계시는 주임 신부님이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독서 모임이 생겼대. 독서 모임이 생겼는데 당신이 그 독서 모임에 나가는데 참 좋다. 책을 한번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독서를 하고 독서를 나름대로 페이지를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미사에 와서 미사하고 이렇게 또 모여서 그 독서한 걸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것이 떠오르면서 우리도 아가페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정기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원의가 있는 사람들끼리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도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월기령이 수도자들은 의무 월기령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복음의 기쁨 프란치스코 교황님 해치기시죠.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읽히고 또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데 복음의 기쁨에서 복음의 기쁨 2항에서 교황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인 불행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느끼시니까 이 책을 복음의 기쁨을 보면 정말 참 확실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많이 뛰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자기는 아주 자기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해. 근데 그게 나눔이 없고 친교가 안 되고, 내 안에 자기 만족으로만 존재할 때,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변방으로 나가라, 끊임없이 가난한 일. 그리고 실제로 거기 로마에서 그 교황청 옆에 우리 노숙자들이 참 많아요. 이 교황님이 그 노숙자들 친히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돌보시는 게 당신이 직접 돌보시기가 힘드니까 꽃동네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그 노숙자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 신수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 교황님하고 같이 그런 운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내면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고 마음이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신실회장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가보면 제가 이거를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우리 표정한 부분인데요. 배척의 경제를 만들면 안 된다. 배척. 이제는 뭐 착취 이런 게 아니라 배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됐나 지금 마음이 참 아팠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계명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 우리는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경제는 사람을 죽이고 배척의 경제. 그래서 쉽게 이제 이런 예를 들으셔요.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으면 아무도 기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되는 것. 이런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배척이다.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수준에서 이제 배척이라는 말. 아예 이 사람들은 여기 존재하지 우리와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 배척시켜버린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음식이 지금 우리가 많이 불려지고 이런 현실인데 이 사회적인 이런 불평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 사회가 경쟁적인 논리, 경쟁의 논리,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정말 힘센 자, 힘 있는 자에게 먹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단순히 착취와 억압 현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다. 어떤 것이냐? 배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다. 우리가 배척시키려는 건 아예 우리 사회를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조금 제가 우리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참 아주 위험도가 지금 높다는 거 그리고 우리 열심한 지금 예전처럼 우리 모두 느낄 거예요. 신심이 굉장히 예전처럼 좋지 않다는 걸 느끼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 10년 기도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성령 기도에서 10년 기도가 가장 기본인데 10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10년 기도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10년 기도조차도 이렇게 우리 기도회를 봐도 뭐 강의라든가 이런 거 하고 나면 10년 기도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는 역동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혼자 기도해도 10년 기도해도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시지만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가장 크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안들을 두고 진행자의 진행으로 리더로 이렇게 함께 신기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네, 눈물이 터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정일 이렇게 보면 제가 출하에 여기 나가지 않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강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이 10년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 게 조금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10년 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예전에는 10년 기도를 해서 은혜받은 이런 은총받은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나오긴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인이 설거지를 이제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점심 먹고 난 뒤에 점심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10년 기도 가고 싶어요. 갑자기 너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설거지를 했는데 너무 강하게 그게 올라와서 이상하다 하고 설거지를 딱 그만두고 이렇게 부엌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신문 기도를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이렇게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10년 기도가 끝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끝냈는데 나중에 외출했던 딸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가 엄마 나 오늘 크게 다칠 뻔했어. 아주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 엄마가 딱 그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열심히 신의 기도를 통해서 그 딸의 교통사고를 막아주고 우리는 이제 얘기했다. 우리는 은총으로 그렇게 믿죠. 엄마 그 시간이 딱 엄마가 기도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신의 기도에 대한 그게 얼마나 그죠? 성령께 굉장히 감사했고 이런 은혜 받는 일들이 이게 많이 신앙 나눔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이 이렇게 열의가 식어져가는 이런 그래도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일한 희망이 가장 큰 희망이 성령께서는 결코 죽지 않으시거든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개인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기도에 우리 하시는 분들 열심히 개인적으로 이게 참 쉬워요. 길 가다가 조금 울적하고 특별히 어떻게 기도문이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신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을 때까지.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근래 고백성사 보고 느낀 것 그리고 또 프란체스코 성인의 자서전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 두 가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백성사를 봤는데 이 신부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성서 이번에 굉장히 큰 유혹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도회를 아마 떠날 생각까지 하시고 나가셔서 이제 여기 우리가 강의를 부탁을 해놨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오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잘 또 이제 적응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이제 또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그분한테 또 그분이 기회가 또 있어서 우리가 성사를 보게 됐는데 그분이 성사를 이렇게 봤어요. 보면 예전에 신부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실 때 많이 주의를 주시잖아요. 법의 성사 볼 때 제발 자기 성사 보기 다른 사람 성사 보지 말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는 것이 다 죄죠. 사는 게 다 죄지요.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법의 성사를 제가 이렇게 딱 성사를 딱 보고 났는데 이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고백 성사를 제가 생사하는 대로 보잖아요. 보통 우리가 수도자들은 일반인들도 성물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의식 성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고백 성사를 보고 난 뒤에 신부님이 훈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되거나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그날이 고백성사 본날이 9월 14일 십자가성 현양축일이었어요. 마침 십자가 현양축일이었기 때문에 성사를 주시고 훈화를 주시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통 이렇게 뭐 잘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신부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제가 전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신부님의 말씀을 훈화를 두고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고백성사를 보잖아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성사를 보는 이것을 넘어서 그러면 내가 처해진 당한 고백성사를 보는 상황이 있잖아.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억울한 상황이라든가 그러면 쉽게 우리가 또 내 만난 이렇게 뭐 부인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계명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계명, 주신 그 계명, 내가 죄를 지은 것, 거기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실행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성설했던 그게 너무 피상적인 그냥 뭐 잘해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이런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와중 중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고자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거죠.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와 진짜 완전히 머리에서 막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내 삶이 완전히 이때까지 살아온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느낌은 크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어디서 듣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거를 나누려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이제 계신 그 십자가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아주 너무 영성적인 거라서 제가 지금도 아직 이게 마음 굉장히 떨리는데요. 정말 저한테 굉장히 쇼킹한 그런 성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또 이제 뭐 저만큼 또 이렇게 저하고 또 다른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서로서는 내가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너무 헛되게 살았구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함께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부족했다. 그런 것들이 참 제가 많이 해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십자가, 어떤 상황, 엄청 많은, 때때로 많은 다른 상황에서 십자가가 올 수도 있죠.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죄인으로 몰려서 죽까지 순명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게 조금 제가 읽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제가 또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체험이 너무나 크고 강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한번 강하게 느낀 거는 제가 이거를 하다가 원고를 너무 급하게 해서 번호를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번호를 안 적어놔서 막 헤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강의를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자기 성소의 여정을 해고하기를 이렇게 해고합니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제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서지선 일이었습니다.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를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손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회개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도 프란치스칸들이 좀 계세요. 우리 전선이 스텔라 이분들 다 프란치스칸 재속회죠. 프란치스코 재속회 다른 분 계시는 분 또 계세요? 프란치스코 성인 잘 아시죠? 네. 성인은 다 제2의 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서전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프란치스코의 신부님이 오셔서 프란치스칸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주시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내 자기 안에 싫고 좋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했다. 제가 이렇게 성세 한번 이렇게 강의 처음에 들었을 때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뭘 하다가 봤는데 그때 이것이 아까처럼 또 가슴을 탁 때리는, 내 안에 싫고 좋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했다. 어떠세요? 공감하십니까? 네. 왜 죄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래서 주님의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데,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그 해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해결가 참 어려워요. 아무리 머리로 이거 왜 이러지 이거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하시기를 생각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얼마 걸렸다고 하셨어요? 70년. 저는 진짜 이제 공감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해결해야지 하고 하더라도 해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이제 강의에서는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해결가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걸 싫어한다. 자신의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어렵대.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해결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말씀을 제가 유언에 사신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왜 이것이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있어서 폐계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을까요? 네, 우리가 한번 볼까요? 평소 이렇게 나병 환자를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너무 싫어할 때 두려워하는 건데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당신이 회칙에서 고백하기를, 유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제중에 있었기에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서디슨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싫고 좋음이 있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 이 많은 부분이 좀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싫고 좋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기 중심.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싫고 좋은 걸 내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미성숙할수록, 저도 미성숙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나도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미성숙할수록 좋고 싫음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감정은 원죄,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원죄였죠. 원죄적 성향이 아주 가깝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도 회개하기 이전에 일반 보통 정말 귀족이 되고 싶어서 전쟁터에 나가고 그런 세속적인 그런 영광을 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싫고 좋고가 강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게 내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싫고 좋음의 가치관, 이런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고 이거는 또 에고의 성향이 나 중심은 에고잖아요. 에고. 보통 나 중심은 에고죠. 에고가 강하죠.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삼고 타인에게는 자연히 배타지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잘났어, 내가 만나 잘났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께로 향하는 의지보다 자기 자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하는 의지가 더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죄라고,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는 프란치스코 스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강하게 나로 이렇게 포옹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달라고 많이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길에서 나를 만나서 나를 포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용기가 생겨서 포옹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체험 이후에 프란치스코 스님은 프란치스코 스님은 그 체험 이후에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나쁜 자는 자기는 악이라고, 나쁜 것으로 악이라고 봤잖아요.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포옹하고 난 뒤에 그걸 그 나은 자를 포옹하고 난 뒤에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것이 나은 자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프란치스코 스님 너무나 큰 체험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배치된 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배치겠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끌어했던 것이 다 내가 그리스도를 배치하고 그리스도를 팔고 그래서 여기서 아주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 체험. 그래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자기 육신의 아버지까지도 떠나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게 그 장면이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옷까지 다 벗어가지고 아버지를 저리고 자기는 산으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속을 떠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프란치스코 스님의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되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뭔가가 시도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될 때는 한 번쯤 이것이 왜 이럴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숨겨진 뜻을 찾을 때 그때 우리도 프란치스코 스님처럼 이런 큰 체험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내 안에 싫고 좋음이 있다는 것이 죄다. 이게 제가 처음에 그때 강의 들을 때 그냥 밋밋하게 들었는데 그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나에게 아주 깊은 파장으로 온 것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본 고백성사 이런 체험들이 정말 참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내가 그 체험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큰 체험들이 있었던 것들은 제게 살아가면서 또 다시 이렇게 뒤집어보고 또 그 안에 들어가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가페 후원 회원님들도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제가 늙어 70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한국말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었다라고도 쓰지만 죽었다를 돌아가셨다.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쪽으로 돌아갈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정보도 없고 너무너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죽음의 준비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정해진 때는 없어요. 그러나 보통 보니까 50대부터 죽음 준비를 하라고 해요. 50대부터. 갑자기 죽음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 열심히 이 죽음 준비 그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요. 저는 이제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제가 중간에 만난 이런 모든 것들 예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할 때는 정말 실망하고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의 디딤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를 강화시켜주고 또 더 깊이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은총의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닐 때는 그 생각이 안 들 때도 많아요. 막 흔들리죠. 흔들리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갈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가고 안 가고는 나도 몰라요. 하느님 잘이죠. 모르지만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이제 아가페 회원님들도 나처럼 이런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분들도 이제 초대받은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서 정말 하느님의 품에서 와서 하느님 품에 아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열심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안젤라 부회장님에게 하나 부탁을 했어요. 마지막에 신앙송을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송 듣고 제가 끝기도 마무리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고 저는 마지막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정현종 시인의 깨달음처럼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다. 전존재가 오십니다.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남들을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이렇게 시선을 향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고자 노력한다는 이런 만남들을 자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그런 환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또 누구하고도 이루어져요?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옆 사람에게 내가 환대할 수 있어. 우리 아가페 회원에서 만나는 아가페 회원님들이 모두가 이런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 이 공동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느님의 정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일으켜가지고 책꽂이 꽂아서 보관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막 급하게 찾으면 안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직접 장송을 하는 거죠. 마무리로 제가 부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많이 죄송한데 우리가 이 명절 휴가 동안 우리 아줌마들이 안 계셔서 우리가 발음을 한다고 정신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좀 바빠고 제가 성의를 많이 이렇게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좀 강의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아가페 이름의 뜻을 그죠? 아가페 하느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요. 그러나 이런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하고 그냥 준비 없이 모였을 때하고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아가페 모임, 이 역사가 이게 너무너무 크게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모임을 그냥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 아가페 모임에서 그 환대 그걸 받아가는 그러한 모임들이 우리가 되기를 다들 노력하기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아멘하고 박수 친 분들은 계속 나오셔야 돼요. 한 사람은 너무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 옆에 헷갈려요? 이동수입니까? 이런 분들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야 이게 활성화가 돼요.